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은 낳으니라. 다윗-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합독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도 낳습니다. 네, 여기 계속 낳잖아요. 낳고 이렇게 낳는데, 우리 빛가수금에도 계속 낳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5월의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우리가 설교를 진행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내용은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 증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의 족보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알파벳으로는 14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각 족보가 14대, 14대, 14대로 이루어져서 이 다윗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성취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고 그리고 약속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째 부분인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족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부분 자체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책, 제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성경책의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왕들을 하나하나 다루면 너무 좋겠지만 그 왕들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또 열왕기상하를 배워야 될 또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 속안에 어떠한 복음이 흘러내려와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왕으로서의 출발을 다윗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있었고 그 다음의 왕이 다윗이긴 하지만 실제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그 다음을 이은 왕이 다윗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어냐면 이 사울 왕을 이어서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또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이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 끝에 이 다윗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치하는 구조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세운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그 다윗의 나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잡혀갈 때까지 이 모두는 다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만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임으로써 이 전체 스토리가 다윗 왕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열왕기상하 전체 내용 속에 분명하게 흐르는 언약적 지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노무현 정부다, 윤석열 정부다, 뭐 저기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정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정권이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그 나라의 왕들을 그 시대의 왕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왕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정확히 이해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현대에는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그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그 나라를 잘 치정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삼냐면 뭐 외교를 잘했느냐, 국방력이 강했느냐, 그리고 뭐 경제를 살렸느냐, 인권이나 어떤 정치 역사를 바로 잡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과를 따지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그럼 물론 기술을 하지만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모세 언약으로 그들을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모세 언약이 뭔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뭐냐면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의 모세 언약의 이 출발점의 목적지는 뭐냐면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이 모두가 이 백성 자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표. 자,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나라를 평가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왕이 얼마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물론 제사장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던 시대도 분명히 있었고 이 왕들의 시대에는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이 나누어진 재정 분리의 정치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가 가지 않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을 평가했고 그 왕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볼게요. 신명기 7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어떤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냐면 이거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예요. 그리고 이걸 안 지키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과 보응의 내용이 뭔가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간지에는 중략을 했는데 여러분은 같이 함께 읽으시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이란 복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좀 읽기도 해야죠. 우리 교회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 읽을 부분을 드릴게요.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이요. 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다음 구절도 있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예.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쓰시는 좋은 문구 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사실 뭐 이 복은 모세 언약에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 속에 좋은 내용들을 다 읽으신 다음에 꼭 잊지 않아야 될 건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그냥 오는 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조건부로 붙어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모세 언약을 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모세 언약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으로서 이 모세 언약 자체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인해 그 결과, 언약의 결과를 취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계속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언약, 모세 언약의 대표가 뭐냐?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이 십계명 속의 언약을 기록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겠다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복들이 쭉 써 있는 거예요. 쭉 써 있어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와 이 모세 언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한계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모세 언약에 아까 이것도 우리 신명기 28장에 좋은 거 다 읽으셨잖아요. 그 뒤에 어떠한 이 하나님의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저주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있지 않고 그 이면에 분명히 동전의 양면처럼 이 모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형벌과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가 방금 우리 본문 읽었던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왕들을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한 왕이냐 나쁜 왕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얼마나 국력을 키웠고 싸움을 많이 이겼고 뭐 백성들을 부유하게 했고 많은 국방력과 외교력을 가졌고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이 모세 율법을 잘 지켜서 모세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걸 가지고 그 왕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가 이 왕들에게 그냥 임한 겁니다. 그대로.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11절이에요. 결과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혀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레위기 27장을 읽어보시면 그 27장 전체가 뭐냐면 너희들 말 잘 들으면 복 받을 거고 너희들이 그 쫓는 자마다 다 도망갈 것인데 말 안 들으면 너희가 쫓는 자가 없어 쫓길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이 땅에서 망해서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에도 경고하셨어요. 에레미야 22장 28절부터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고니야, 이 고니야가 여고냐예요. 여고냐. 우리가 지금 여기 읽은 여고냐인데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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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예요? 이 결과는 지금 그들이 이 왕들의 목록이 다 모세 언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 평가가 뭐예요? 탈락이라는 거예요. 탈락.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가 한 사람의 통치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드러나고 또 이런 민주주의 사회나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 통치자가 바뀌죠. 바뀌면서 때로는 좋은 통치자가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통치자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기준에서 어떤 대통령은 안 좋은 대통령, 어떤 대통령은 참 잘한 대통령 이게 있다고요, 기준이.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어떤 한 사람이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어떤 한 사람이 나라를 다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면서 좋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게 누적이 되면서 망한 나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평가해 봤을 때 지금 이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왕도도 있지만 전체 평가는 뭐냐? 이 모세 언약에 비추어 볼 때 이 나라는 망할 짓을 해서 망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24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이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나라가 마지막 망할 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를 망하게 한 왕은 누구냐? 아까 얘기했듯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과 예레미야와 이 시드기야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한 내용은 시드기야에게 이 백성이, 이 나라가 계속 모세의 율법에 걸리는 일들을 많이 해서 모세의 언약대로 하면 너희들 망하는 게 맞으니까 성문 열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널 70년 동안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성전도 무너지지 않을 거고 성벽도 무너지지 않을 거고 너의 자손도 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의 힘에 의해서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어떤 일을 하겠느냐?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 보는 눈앞에서 왕이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눈을 뽑아서 뽑은 눈을 데리고 이 시드기야를 포로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은 이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의 언약 관점에서 어떠한 형벌을 당할 만한 나라였는지를 선언해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 두 번째 있는 이 스토리는, 두 번째 족보 연례되는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세 언약에 의하면 당연히 망하는 게 마땅한 그 일들을 하는 왕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녔으니, 이게 뭐냐면 희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 땅의 백성들과 이 왕들을 다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땅의 안식을,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이 땅이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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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이 왜 이 땅에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고냐의 자손들 중에는 다시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할 자가 없을 것이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모세 언약을 잘 풀어드릴 건데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잠깐 아주 이렇게 호기심에 도올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예, 이분이 강의하는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들었어요. 강의하는 걸 유튜브에서 들었는데요. 이분 성경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게 그냥 아주 얄팍하게 알고 넓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적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스님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구약은 옛날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날 언약. 그 신약은 새로운 언약인데 이 새로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옛날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을 다 찢으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모세 언약이 우리에게 형벌과 죄악을 주는 이유가 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다윗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언약의 관점 속에 언약식을 선포하면서 그대로 이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래요?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모세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피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용했던 피예요. 언약이 깨어질 만한 죄가 있을 때 사용했던 피라고요. 근데 이 24장은 출애굽기 오늘 여러분 배우고 계시죠? 20장이 뭐예요? 20장이? 출애굽기 20장 내용이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그리고 24장은 10계명이 전해지고 난 바로 다음에 있는 스토리라고요. 10계명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언약식을 하는데 그 언약식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다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그게 뭐예요? 이미 그들은 10계명을 지킬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자들인데 지킨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뭐예요?
죄를 진 거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피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막 이게 신명기 28장 막 이런 거 읽으실 때 막 신나셨죠? 와,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복을 주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이게 있겠다. 그 여기 조건이 있다 그랬죠.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2부 시간에 2부 예배 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배우고 있잖아요. 10계명에 한 주라도 안 걸린 적이 있으세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 10계명을 배우실 텐데 한 주라도 내가 오늘 계명은 내 마음에 하나도 찔리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이 임하는 게 아니라 15절부터 19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거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킬 만한 그 근거와 자원과 그 노력, 여러분 그런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우리 지킬 수 없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대표로 지금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왕들의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누구 족보다? 여러분의 족보고 저의 족보인 거예요. 우리의 족보인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모세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10계명부터 실패한 거예요. 1계명부터 2계명부터 매주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는 모세 언약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매주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 언약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지금 그 족보 14대 나눈 두 번째 목록에 그냥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유다가 망했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성경이 열왕기상하예요. 열왕기상하. 여러분 이거 보면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만약에 모세 언약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모세 언약만 유효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망하는 게 예약되어진 백성이고 망하는 게 진행 중인 백성들인 겁니다. 이걸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모세 언약의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 족보는 끊어져야 돼요. 끝나야 된다고, 완벽하게. 근데 하나님은 이 족보를 끊어뜨리지 않고 지금 그 다음 14대까지 이어가갖고 예수로까지 이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가? 성경은 이 가능성을,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근거를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죄를 범해서 모세 언약으로는 망하는 게 예약되어지고 망함이 진행 중인 그 나라가 계속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나라 네 백성 네 자손이 잘못해서 망할지도 해도 인생의 채찍으로 때릴 수는 있지만 그 불을 끄지 않을 거고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할 것이야 라는 다윗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로 못 살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있었어요. 지금 아니니까.
있었어요. 진짜로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뭐 연애를 했건 짧게 연애를 했건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과 살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저희 그렇게 살다가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못 살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권쌤도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저만 오늘 이상한 사람 되네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있는데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깨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미워요, 싫어요, 같이 못 살겠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만 하는 부분 전 본 적이 없어요. 미울 때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명수 형제하고 키언 집사도 싸워요. 다투고 막 그래요. 그죠? 다투고 얘기하잖아요. 다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분명히 있다고요. 안 싸우는 부분은 관심이 없는 부부예요. 서로에게 끝난 거예요. 관심이 더 심각한 부부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해서. 이 열왕기 상하에는요, 뭐가 흐르고 있냐면 모세 언약으로 말미암아 왕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분명해요. 이건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였더라, 행하지 않았더라, 죄를 범하였더라, 뭐 다 이런 범죄의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그 왕들이 어떤 왕인지를 그냥 폭로해버려요. 그런데 그 모세 율법 언약으로 따지면 다 죽었어야 되는 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망했어야 되는 나라예요. 진작에.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으로 이 모세 언약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율법은요, 모세 언약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을 폭로해버려요. 우리가 매주마다 죄인임을 확인하고 그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있으면요, 자존감이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죄에 대한 설교를 신랄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무섭게 해요. 그래 막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 속에서 저거 놔두고 하는 얘기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 때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진짜. 뭐 화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그렇다고요. 진짜 모세 언약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 언약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라고 얘기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고백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 언약이 자기를 비춰보면 그 모세 언약에 자기 그 거울에 막 비춰본 자기의 모습이 죄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언약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남 속에 바울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붙드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를 또 붙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그대로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구원자가 오시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따른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그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폭로를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 죄가 남들 앞에 다 누설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괜찮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망할 존재라고요. 그 망할 존재들에게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낳은 메시아, 그분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떡하죠? 그게 왜 걱정이에요? 그 원래 우리 본연의 모습이라고요. 진짜 걱정은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게 진짜 문제이지,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미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줄. 성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 언약을 선포한 이후에 언약식을 할 때 피를 뿌려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너희들 이미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죄의 목록으로 따지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목록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의 계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유다의 그리고 그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언약의 그 관점을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 다윗의 뿌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 다윗 언약, 이 족보 안에 숨겨져 있는 은혜라고요. 그래서 다윗 왕부터 시작하는 거. 다시 그 다윗 왕에 흐르는 그 언약적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 히브리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 그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또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찾아 들어가면 사실 이 다윗 언약은 그 뿌리가 유다로부터 있어요. 유다로부터 그 위로 가면 멜기세덱부터 나오고 그 뿌리가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신학적 관점으로 다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모세 율법에 저촉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을 읽지 말라는 도울의 말은 언약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구약 율법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폭로합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100개 1000개라도 말할 수 없는 그 폭로함으로 여러분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바로 다윗의 뿌리, 이게 어색하죠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래도 좀 알았잖아요. 외웠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 이게 신비죠. 분명히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온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는데 이 예수가 오신 혈통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근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 다윗이 이 예수를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유다로 멜기세덱까지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관점에 그 족보의 내용을 여기에 담아놓고 우리에게 소개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요 죄인들의 족보예요. 죄가 폭로되는 족보라고요. 여자들만 다 기생들, 창녀들 이런 여자들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 역시 이 언약적 관점에서 다 탈락한 자들이에요. 어떤 누구도 이 언약적 관점으로 볼 때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자들임을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유일한 해답이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니들 율법 잘 알지? 니들 이스라엘 역사 잘 알지? 그 내용을 봐봐. 니들이 그 자랑하고 니들이 그렇게 선민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 근거가 너희들에게 정말 유익이 돼? 니들 모세 언약 지킬 수 있어? 우리 모세 언약 지키지 못해서 망한 조상들이 있는 후세들이야. 그 백성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다 돌이켜보시면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 인생 전체를 따져보시면 그래도 좀 잘한 시기도 있으셨겠죠. 신앙생활을. 근데 전체를 보시자고. 전체를. 여러분 모세 율법에 모세 언약에 걸리지 않을 분 여기 누가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다 망할 존재고 망하는 것이 예약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그 존재들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이라는 그 문구 하나 들어간 걸로 그의 자손들이 비록 바벨론에 사로잡혀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바로 예수에게 있음을, 그 포로된 자로부터 돌리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음을 역사 속에서 가르쳐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서 구원받는 존재가 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건진받는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은 공존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뭐래요? 우리가 다 입을 다 말할 수 없는, 이 입을 그냥 닫아야 되는 이런 위치라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설교는, 그리고 복음은 여러분의 입을 닫습니다. 어떤 입을 닫느냐? 내 의를 자랑할 만한 입을 다 닫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저 은혜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뭐 준비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속에 공적 기도를 하든 항상 끊이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들. 저 그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전 진짜거든요. 저는 그거 제가 알아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존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그 율법의 적용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제대로. 율법의 기능이 그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이렇게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들으면 뭐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전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게 당연했고 그를 싫어하는 게 당연했고 그의 것을 탐내는 게 당연했던 나에게 이 율법의 적용을 통하여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었는지가 폭로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의 영성이 묻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섞여서 살고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게 상식적이지. 교회가 뭐 너무 사람을 구속하면 안 되지.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이, 영성이 우리에게 예리하게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흔적 속에 얼마나 많은 죄의 찌꺼기가,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된 복음을 듣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요, 그건 마귀의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누누이 너 죄인이야. 다 알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안 가르쳐줘도 우리 다 알아요. 이미.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내가 죄의 목록에 내 목록이 뭐가 껴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모세가 피를 뿌린 그 언약에, 그 언약은 다윗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평행선을 이루는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연결이 또 돼 있어요. 합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왜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구원의 은혜가 완벽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 언약 안에, 모세 율법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다윗 언약과 다윗의 율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힌트를 붙들고 믿었던 자들이 구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힌트를 놓지 않고 붙들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구약을 근거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을 때는요, 고백할 때는 구약의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내가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존재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요? 그게 그렇게 증거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헌금을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 누구보다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된 의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그 모든 의가 100%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더하고 덜하고 이걸로 여러분이 좋은 글을 쓰느냐 아닌지 이게 평가받지 않아요. 그럼 뭐로 평가받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다윗 언약 안에 붙들림 받은 존재인가. 왜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의니까. 그 예수의 의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니까. 그거를 붙든 사람만, 그거를 붙든 자가 진짜 의를 누리게 돼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모세율법에 걸리는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만큼 걸리는 모세율법이 생긴다니까요.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지켰다. 그러면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지켰잖아, 이만큼 안 지켰잖아. 그걸 다 들어대는 거예요. 그 청구서를 어떻게 감당하시겠냐고요. 월급은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카드값이 맨날 400, 500 날라오면 파산하는 거죠. 그 파산이 모세율법을 지키며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라고요. 그 눈과 시야가 있고 그 관점이 있는 분들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탕감과 면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카드 청구서가 100만 원, 1000만 원이 날라와도 카드사에서 이번 달은 면제시켜드립니다, 그 얘기할 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우리 것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예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탕감해준 자의 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던 간에 오히려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더 죄인에게, 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자신해요. 제가 매주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매주마다 제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제가 그 죄의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진짜 괴로워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고백하는 그 시점에는요, 정말 다 그만두고 싶어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까지 고백되고 폭로돼야 되는가? 말씀이 나를 이렇게 고발하고 폭로하는데 내가 이거를 그대로 듣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그대로 전해야 되는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요, 그것을 전하고 났을 때, 그것을 선포했을 때 저에게 비춰지는 그 의는 여러분의 고백이 깊은 것만큼 은혜가 있는 것, 그것처럼 제 은혜는 더 커져요. 진짜 커져요. 왠지 아세요? 와, 나 같은 쓰레기를,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건지셨네,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그거예요. 이 족보면서 그거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망할 족보인데, 망할 죄인들의 목록인데 거기에 다윗의 언약이 흘러서 이 언약이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로마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많은 교회가 선교단체들이 이 로마서를 구약에 대한 이해 없이 가르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해하겠죠. 그러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보세요.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요, 빛과 소금 교회는 구약을 더 많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는 구약의 율법, 모세 언약을 여러분에게 더 철저히 적용하는 거예요. 매주 십계명 보면서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와, 나는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였는 줄 알았는데, 난 도둑질로부터 자유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부모를 그래도 공경하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폭로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의 통로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증받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은혜가 끝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거 진짜 어려워요. 뚱뚱한 사람이 나 살쪘다고 얘기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분명하게 내가 죄인임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려주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거를 가려주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라고요. 괜찮다, 아니다, 너희들 정도면 잘 산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더 폭로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그 죄 앞에 발가벗겨져서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진짜 은혜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진짜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여러분 안에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구원받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그 찬양 마지막 후렴 구절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